좋고요. 이제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들이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 성령님의 역사에 대하여 성령님의 임재에 대해 우리들이 나오게 될 텐데 우리가 12주 동안 문제를 제기하는 스킷 드라마가 됐든 영상이 됐든 보고 제가 이제 대답을 하려고 하고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좀 깁니다. 다행히 오늘 CBS로 요 예배가 방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조금 길게 할 예정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충분히 하려고 하고 먼저 어떤 문제인지 보고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안녕하십니까? 무엇이든 의심하세요의 김종윤 PD입니다. 오늘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한 단체를 집중 탐사 보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자본주의 세상이죠. 자산과 재산이 곧 힘이 되고 방법이 되고 자기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도구가 되는 세상입니다.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자신의 자산을, 자기의 돈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 사용하고 그것을 헌신하는 그런 집단이 있다고 합니다. 분당에 위치한 M교회의 이야기인데요. 우선 그 교회가 만든 영상 하나를 보시죠. 2017년 3월 처음 시작된 만나교회 한샘치고 프로젝트. 지난 1년간 성도님들이 다른 무언가를 한샘치고 헌신했던 마음들. 그 씨앗들이 모이고 자라 아름다운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우리 곁에 동행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이웃을 향해 흘려보낼 때 믿음의 씨앗이 감사의 열매로 성장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한샘치고 프로젝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작은 권리 하나를 포기함으로써 꺼져가는 등불에 빛을 밝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보시는 바대로 이 교회는 자신이 밥을 먹은 셈치고 커피를 마신 셈치고 여행을 간 셈치고 그 돈을 모아서 말씀드렸던 대로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 사용하고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더구나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돈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의 신도들은 자신의 시간까지도 포기한다는 겁니다. 이른바 인앤아웃 프로젝트라는 것인데요. 자신들의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 가서 자신의 시간을 쓰고 거기서 봉사를 하고 심지어 그 교회에다가 헌금까지 하고 온다는 것입니다. 자기 교회를 챙기는 것도 힘들 텐데 남의 교회까지, 다른 교회까지 챙긴다니요. 저희 제작진들이 성경을 좀 연구해 보니 이들이 이렇게 돈을 헌신하고 자기의 시간을 포기하는 데는 바로 이 구절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의 성경 구절이라고 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그런데요, 과연 이런 삶이 정상적인 삶인가요? 자기의 소유를 같이 사용하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남을 위해서 쓴다는 거,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상적인 유토피아 세상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고요. 이미 구조적인 오류가 증명된 공산주의의 망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이렇게까지 종교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PD인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 시간 분당 M교회 대표인 김병삼 목사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김병삼 목사님,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한 겁니까? 그리고 솔직히 이런 삶을 살라고 하는 속내는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아주 냉소적인 PD의 질문에 대하여 답을 좀 내려보려고 합니다. 왜 나누며 살아야 하나요?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또 이제 스치고 지나가셨을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42절에 보면 힘쓰니라 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저는 이 힘쓰니라 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의지적인 공동체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들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 한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초대교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려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절대로 강제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왔습니다. 그러나 꿈을 꾸는 것과 이 꿈이 실현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오늘 본문의 의거에 보면 그들이 꿈꾸었던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볼 때 구조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42절부터 46절까지 그들이 한 행동에 대한 결과가 47절입니다. 이 47절이 우리가 꿈꾸는 초대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인 거죠. 만약 이들이 42절에서 46절까지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이들은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들을 칭송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교회에 구원받는 숫자를 더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 주변에 있는 교회를 바라보면 우리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일들, 우리들이 진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가?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 교회에 구원받는 숫자를 더하시고 있는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들을 우리들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이런 공동체는 가능한 것인가? 저는 여기에 대답은 yes or no 두 가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공동체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no.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이 공동체의 의지적인 결단이 일어난다면 yes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제 눈에 들어온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힘쓰니라 라고 하는 구절이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오류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모든 문제를 은혜를 받으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은혜 받은 자들이 어떻게 애쓰느냐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받은 은혜는 실제 우리들의 삶에서 현실화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힘쓰니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이 나온 사도행전 2장 42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공동생활과 공동식사와 기도에 자신들의 삶을 드렸다. NIV 성경에 보면 devoted, 헌신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들에게 이 교회 안에 나타났던 가르침과 봉사와 교제와 기도에 대하여 그들은 자신을 드렸다. 이게 힘쓰니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은혜로 시작하지만 그 은혜의 생활을 계속하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의지적인 결단에 대한 문제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단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이것을 하기로 결단했어. 그 순간 우리는 다른 것들을 많이 포기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들을 포기했는가? 우리들에게 이 선택과 포기가 분명히 존재하지 않는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실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지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것만큼 불쌍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도행전 공동체의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진정한 기독교라는 책을 소개해드렸어요. 기억나세요? 조금 어려운 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책은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쭉 풀어가고 있는데 이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는 것은 이 책이 교회란 무엇이고 기독교란 무엇이며 그리스도이라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권위 있는 진술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깐 이제 기침 좀 하고 설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마도 이 말씀은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공동체에 절실하게 필요한 말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왜 세상에서 조롱을 당하고 있는지, 왜 교회가 권위를 잃어버렸는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교회의 아이덴티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에 4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여기에 사람마다가 누구냐면 영어 성경에 everyone입니다. 사람마다, everyone. 어떤 사람? 교회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여기에서 두려워하다고 하는 말은 무서워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경외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무서워하면 피하지만 경외하면 의식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람들이 교회를 무서워서, 죄송해요, 더러워서 피한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의식했다라는 말입니다. 교회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교회를 의식하고 교회를 두려워했을까요? 그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교회가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지난 금요일에 저희 교회에서는 콘서트가 있었어요. 믿어줄게, 밀어줄게. 제가 이제 성남시와 함께 이렇게 이제 진흥원과 함께 그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그 공무원들도 몇 사람이 참석을 했고 국회의원, 시장도 같이 참석을 했어요.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콘서트가 가능합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교회니까요.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교회니까요.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못할 때 세상은 교회를 조롱하지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세상을 뛰어넘는 일들을 하게 될 때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하게 되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 교회, 이 한국 교회 안에 이 능력이 나타나고 있느냐죠. 자,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6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자,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자, 뭐라고요? 제가 발견했다고요. 본래 이 말씀 속에 있었는데 제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지나가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뭐냐면 다 함께 있어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고 이 하는 모든 일들이 절대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이게 공동체에서 일어난 일이구나,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구나,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지극히 개인주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제 더 나아가서 굉장히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교회가 분명하게, 기독교의 본질이 분명하게 공동체와 관계성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며 부러워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공동체 속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누구나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금 나의 당면한 문제가 중요하고 내가 무엇을 할 거가 중요한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공동체로 그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를 두려워했다. 제가 이 말씀을 원고를 썼던 때가 언제냐면 제 원고에 보니까 2020년 3월이네요. 1년 3개월 전입니다. 그때가 언제였는지 기억나세요? 코로나가 막 시작이 되면서 신천지가 나타나고 그리고 교회발 감염이 일어나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을 때 교회의 가장 당면한 문제는 주일 성수에 대한 문제였어요. 우리들이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는 우리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겠다고 우리는 그렇게 주장할 때 세상은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바라보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해악을 끼치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교회는 세상의 경외의 대상이 됐던 것이 아니라 이 역병의 한가운데서 역병을 전달하는 그런 단체로밖에 세상 사람들에게 인식되지 않았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때 저는 교회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했었죠. 우리는 코로나 전에 이야기했던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 건물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들이 굉장히 힘들어했던 것을 기억해요. 건물에 모이지 못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의 위기라고 생각하고, 그 위기 가운데서 이 시기를 견디지 못하면 어떡하나 염려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던 우리의 신앙, 교회에 대한 고백, 교회 공동체에 대한 고백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을까?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이 예배가 하나님과 세상 사람에 대한 섬김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지만 세상을 섬기는 일을 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제가 이 부분을 좀 풀어가려고, 이 부분 때문에 우리 마음이 너무 힘들고 아팠던 걸 알아요. 이제는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 시점인 것 같아요. 저에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본질적인 물음을 물어야 되겠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회당에서 18해 동안 귀신 들려 고생했던 한 여인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13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을 고치셨을 때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제가 말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닐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의 상황들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께서 코로나가 창궐했던 이 현장에 계셨다면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 있겠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지금 제가 굉장히 힘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예배의 행위가 잘못됐다,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 우리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하는 것이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보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어요. 코로나 시간들을 지나가며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면 어떡하나, 우리들이 편의주의에 익숙해지면 어떡하나.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고, 저도 몇 달 동안 울면서 설교했어요. 텅텅 비어있는 이 예배당을 바라보며 울면서 설교했어요. 너무나 예배 드리고 싶고, 너무나 모이고 싶고, 너무나 함께하고 싶고, 너무나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 우리들이 모이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마음들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때문에 우리들이 참아내고 견디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서 우리 떨어져 있으며 눈물을 흘리며 그 예배를 지키는 것들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가. 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5절에 보니까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우리는 누군가를 도울 때 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돕는 거야. 누구 마음대로 돕는 사람 마음이지.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돕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이들이 도울 때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을 이타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고, 성령이 임재했을 때 자신을 향했던 보지 못했던 시선을 이 세상을 향해 보게 만들었고, 성령의 임재는 우리가 느끼는 아픔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끼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이 초대교회의 사건을 보니까 우리들이 모여서 우리들이 기도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의 가장 명확한 표징은 서로를 향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서로는 누구일까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를 서로 바라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공동체도 바라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는 우리 교회를 가장 예수님다운, 예수님 닮은 공동체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을 하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주님과 멀어지는 모든 이유, 우리가 주님을 닮고 있지 않다는 증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추천해주고 싶은 책입니다. 제가 앞으로도 몇 번 더 인용하게 될 텐데, 2020년 지난해 새로 나온 책입니다. 스캇 솔즈 목사님이 쓴 선에 갇힌 인간, 선 밖의 예수. 정말 꼭 보라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에요. 이 책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스스로 가난해지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가난한 사람들의 존엄성을 지지할 방법은 없을 것이다. 나눔은 스스로 가난하게 만드는 최적의 방법입니다. 나눔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 나눔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역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예수님의 취임 연설문 같은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이 취임 연설을 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데요, 이때 예수님에게 늘 대척점에 서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누군지 아세요?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병자와 가난한 자와 사회의 변방에 있던 사람들과 우리는 다른 존재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 그들은 우리를 이야기했지만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대척점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성령님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초대교회 사람들의 관점을 바꿔놓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전에는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베푼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나에게 주어졌던 재물과 경제력이 내 마음대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죠. 이런 생각을 깊이 하게 됩니다. 우리의 나눔이 우리가 무언가를 얻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게 참 힘든 말, 저도 지금 반성이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내가 이 나눔을 통해 내가 자랑을 하고 내가 위안을 받고 내가 칭찬을 받고 명성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나눔을 통해 이 나눔을 받는 사람에게 기쁨이 넘치고, 이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할 때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나타나는 교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오늘 제가 여기까지 한 이 말들을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선에 갇힌 인간, 선 밖의 예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립니다. 그냥 편안하게, 그러나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스캇 솔즈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뉴욕에서 살 때 하루는 나의 일을 골똘히 생각하며 브로드웨이를 걷던 중 한 빵집에 있던 여인이
내게 먹을 것을 사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길거리에서 사는 노숙자로 자주 보던 얼굴이었다. 그녀는 예수님처럼 머리를 누일 곳이 없었다. 그녀를 돕고 싶었던 나는 베이글 하나와 커피 한 잔을 사주었다. 그러자 그녀는 커피는 좋지만 베이글보다는 달걀 샐러드가 좋다고 말했다. 나는 빙그레 웃으며 얼마든지요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웃지 않았다. 솔직히 그 요구가 썩 기분이 좋지 않았다. 가던 길을 멈추면서까지 도와주는 사람에게 까다롭게 구는 것이 너무하게 느껴졌다. 내가 뭘 주던 감사히 먹을 것이지. 게다가 베이글은 57센트이지만 달걀 샐러드는 6달러였다. 그날 그 여인에게 커피와 달걀 샐러드를 사줄 때 내 머릿속에서 이루어진 대화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그녀의 요청에 짜증이 난 나는 그녀에게 빈정거리는 상상을 했다. 아예 캐비어를 사드릴까요? 악한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내가 커피와 달걀 샐러드를 건네자 여성은 달걀 샐러드를 요청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이와 잇몸이 상해서 베이글처럼 딱딱한 음식을 씹으면 통증이 극심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음식밖에 먹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비록 그 사정을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만 냉담하고 비판적으로 굴었던 것이 하나님께 너무도 죄송했다. 내가 그 옛날 예수님을 벼랑 아래로 밀어버리려 했던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은 그 여성이 아니라 나였는지 모른다. 특권을 가진 사람들은 특권층의 삶이 어떤 것인지 짐작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좀처럼 공감하지 못한다. 안타까운 상황은 대개 안타까운 선택을 낳는다. 가난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상황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예수님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고 말씀하신다. 나누어 줄 때 받는 자와 접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리에서 달걀 샐러드를 원한 그 여인을 만난 덕분에 내 인생이 크게 바뀌었다. 그 짧은 대화를 통해 내 이와 잇몸은 멀쩡하지만 내 안에 망가지고 상한 구석이 많아서 주님의 떡이라는 값비싼 부드러운 음식과 주님의 잔에 담긴 값비싼 보혈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달았다. 다른 말로 설명할 것 없이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참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이 초대교회에 구원이 임했어요. 보니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교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오늘 성경은 단순히 사람이 늘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를 더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의 표징이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만일 초대교회가 나누지 않았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여기에서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유일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들이 행하는 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행하는 일, 그것이 나눔이라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교회의 표징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성령께서 초대교회에서 나눔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기 시작했어요. 종종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 이야기하면 저 교회는 굉장히 세속적이야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물질만큼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드러난 진정한 기독교의 표식은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를 더하는가? 자,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책을 제가 조금만 인용하겠습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생명과 능력과 자기 포기로 충만합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바로 하나님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교회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구별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 둘의 차이는 구원받았다는 말에 근거합니다. 나눔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통해 나오는 행위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고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이 나눔을 통하여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를 보니까 그게 뭐냐면 막혔던 담을 헐어버리고 서로 함께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명확한 특징 중에 하나는 벽을 허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막혀있는 벽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 새벽 말씀 비판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오늘 기가 막히게 오늘 새벽 묵상과 오늘 말씀을 연결시켜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4절 말씀 보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난다면 오늘 우리들 가운데 허물어져야 될 담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다시 이야기해요. 힘쓰니라. 이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힘쓸 때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공동체에 힘씀이 있을 때 이 일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소위 말하는 임박한 종말 사상이 있었어요. 예수님 오실 거야. 예수님 금방 오셔.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많은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임박한 종말 사상 아니었어요.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공동체와 이단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단들은요, 예수님 곧 오시기 때문에 다 모여서 공동체를 이룹니다.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근데 그들은 자기들을 위한 공동체를 이뤘어요. 예수님 오신다고 믿었던 초대교회 공동체들이 그들의 재산을 팔아서 이루었던 그 공동체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빨리 오시니 우리들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겠다. 우리들을 위해서 벽을 쌓고 공동체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오실 때 우리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를 생각하며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어요. 임박한 종말 사상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가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명확한 표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물질은 욕심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물질은 단지 돈, 그것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교회가 얼마나 돈이 많은가, 교회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는가 이런 것 가지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교회가 돈이 많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세요. 우리가 드린 헌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한다? 이것도 좀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코로나 기간 어려운 사람, 또 다른 교회들, 그리고 이 사회를 위해서도 우리 돕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헌금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신문에 보니까 한 기업이 코로나로 어려운 데 쓰라고 300억을 내놓고요, 한 연예인이 수십억씩 내놓는 걸 보면서 교회가 누구를 돕는다고 돈을 내놓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더라고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돕는가, 돈을 가지고 하는 일에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돈을 가지고 얼마만의 액수를 가지고 돈을 쓰는 일에 세상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거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를 바라보며 우리를 두려워하지, 돈의 액수를 가지고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가장 조롱하는 게 뭡니까? 요즘 유튜브에도 그런 거 많이 나와 있던데, 11조 하지 마, 그거 교회 배불리는 일이야. 이 11조 옛날 사람들 목사들이 사기치는 일이에요. 여러분, 11조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이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교회가 헌금을, 여러분들이 드는 헌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어떻게 사용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교회가 얼마 만에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한샘치고 감사헌금 하는 일들, 저는 우리가 하늘나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연습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 속에 참 많은 찔림이 있더라고요. 너는 어떻게 사는데? 만나 교회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큰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공동체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우리는 돈을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헌금을 사용하는 사람.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임재하셨을 때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생활의 패턴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예요. 못된 PD가 질문했던 대답이죠. 성령이 임재하셨을 때 초대교회 공동체에 나누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성령님께 쓰임받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나누느냐고요? 우리는 성령님께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우리들이 쓰임받을 때 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며 두려워 떨며 경외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다시 구원받는 숫자를 더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우리들이 믿기에 우리들이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애쓰는 공동체가 되어 살려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이 교회와 한국 교회와 이 땅 위의 모든 교회 가운데 이런 교회의 모습,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